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니 말지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맥주 감사절이 주는 교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또 건강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 모든 것 돌이켜보니 감사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란 축구나 농구 경기를 하는 중에 전반전, 후반전 혹은 각 쿼터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시간은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10분이라는 하프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과 선수 사이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술적으로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약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해 주는 이 시간, 이 하프타임은 경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감독과 이 선수가 한마음이 될 때 드라마틱한 역전승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2024년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을 살고 앞으로의 6개월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입니다. 딱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인생 2024년에 딱 하프타임, 딱 절반의 시작점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면 다시 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프타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금 관계를 정비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금까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내 삶을 돌아본 뒤에 내 삶에서 혹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 삶에 주는 하프타임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진 귀한 점검의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지켜야 될 것 생명을 다해 지키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너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다시금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모든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더해 주셨고 매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와 이 모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바로 이 반년 동안 6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 다시금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절기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이 절기 중에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영적 추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철 열매의 모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첫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맥추절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얻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들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 왜냐? 만나를 주실 때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수고해야만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광야 생활이 바로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착의 삶,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먹을 것 양껏 저장해 놓고 내가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런 생활을 날마다 꿈꿔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거둘 수 있는 것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처음 맺은 열매,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낫을 가지고 보리와 밀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곡 과정을 거쳐 보리와 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첫 밀을 가지고, 이 보리를 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루하루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중에 어려움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금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 지난 날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속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다 개구리적 시기 되기 전에 올챙이의 시기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되자마자 이 올챙이 시기를 다 잊어버리고 이 올챙이들을 핀잔을 놓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고 있지만 너희가 이 정착할 그때까지 너희가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교만하지 않기를, 거기에 가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에 아울러서 애굽 땅에서 노예된 생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며 큰 능력과 신실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않으며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또 예수님을 알기 전 여러분은 어땠는지,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까지 어떠한 역경을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오늘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통해 얻어진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해야 바르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과거를 잊지 말아라입니다. 두 번째,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배를 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할 그때에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우리를 통해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교만해지시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을 왜 염려하십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참 묘합니다. 내가 배부른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토록 싫어했던 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함을 염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이미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 좀 더 많은 것, 이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범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사탄이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딱 하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것을 다 누려라. 그러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그때에 사탄이 그에게 유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람 아담에게 이야기한 첫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욕심이 이미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종된 모습, 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다 종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살았습니다. 어떤 지배입니까? 돈의 지배를 받았고 명예의 지배를 받았으며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의 멍에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가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 그때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었지. 아,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멍에를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기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먹을 것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교만하지 않기를,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 맥주 감사절의 축복은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의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 축복의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신약의 맥주절은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져 내린 날, 그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사도들을 비롯해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어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그곳에 모인 사람 120명.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동안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바로 50일 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재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배운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민족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도와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모든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 바로 이 오순절의 축복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남아있는 2024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의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것이 2번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그곳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험난한 인생길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